찬송가 570장을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다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8월달을 오늘 마지막 예배로 보내게 하시고 내일부터 다가오는 9월을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오늘도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용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로 인하여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에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소서. 영혼 육관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 드리게 하옵소서. 이 복된 8월을 잘 보내고 복된 9월을 기쁨으로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3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나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9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강의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의 사랑으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각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베풀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보다는 소유를 원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힘을 덧입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사랑을 온 삶으로 나누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믿음이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하신다 말씀하사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며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려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했다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소유하는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만은 서두르지 않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소홀히 여겼던 가족, 이웃, 교우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먼저 화해하고 평화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권능이 저희 생활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시어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서로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회개케 하시고 크신 긍휼을 누리게 하여셔서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회의 세우신 목사님을 또 주시는 말씀마다 성령이 뜨겁게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충성되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온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이 폭염을 이기고 건강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건강의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들이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리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돌아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제자리는 어떠하냐 그가 면전에 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같이 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음과 동시에 이 사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저들이 그대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공회를 소집하여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대로 내버려 두자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따르게 될 것 같고 또 로마가 우리를 또 침범해서 우리가 나라를 또 잃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엉토당토 않는 얘기들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이제 모의를 꾸미지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라고. 그래서 저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이 조용해지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구체적으로 꾸미고 그래서 유월절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요번에 꼭 누구든 간에 그 예수를 먼저 보면은 꼭 알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습니다. 뭐 하려고?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기적과 십자가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기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반면에 또 하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 간에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잘한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당시 서기관들이나 예루살렘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은 그 사건을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부정적.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들 말보다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저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보낸받은 자라고 하니까 그게 더더욱 뒤에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를 저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저 많은 이 사람들이 다 저 예수 따르게 생겼고 우리 말을 안 듣게 생겼으니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저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은 옛날에 우리 그 말에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은 뭐 한다고 그래요? 괜히 내가 배가 아프다니. 아니 이웃 사촌 땅 사면은 축하한다고 겉으로는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러고 집에 돌아가면서 또 배가 아픈 거예요. 저 집은 왜 저렇게 땅을 사는데 우리 집은 왜 땅을 옵나 하면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랑할 때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는 할매 할아버지들이 누구를 자랑해요? 자식을 자랑이 아니라 손자 손녀를 자랑해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손자 손녀 자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자랑하려면은 한탕 내고 자랑해라. 그냥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슨 얘기예요? 남이 자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남이 잘 되는 걸 그렇게 내 이 진심의 마음에서 축하한다고 잘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 이게 왜 그러냐? 요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긴 그 심보가, 그 심술보가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죄가 없었으면 순수하게 축하한다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죄의 심보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남이 잘 된다면 괜히 배가 아파. 그리고 더 심하면 설사를 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웃이, 심지어는 내 형제가 잘 됐어. 그러면 겉으로 야, 잘 됐다, 지금 축하한다 하는 그 말이 진심에서부터 우러나느냐 그 말이에요. 마치 내 자식이 잘 되면은 그때는 진심이야. 축하해. 진심으로 축하해. 근데 심지어는 형제가 잘 되면은 축하한다고 하는 것이 내 자식이 잘 될 때 축하한다는 그 마음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 그게 이 우리의 심보예요. 이게 우리 심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바꿔야 됩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내 말과 내 이 속 사람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속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 사촌이 땅 사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형제들이 땅을 사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러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축하해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도 오느냐?
내게도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예루살렘의 장로들, 가장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시고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도구들로 쓰임받는 그 과정에서 항상 우리가 존귀 여김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옆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입을 삐죽삐죽거리고 눈을 실룩거리고 뒤돌아서서 수근거리고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고 말해요. 그것도 누가? 멀리 있는 사람이 나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와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서 그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안 듣고 안 보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실룩거려. 그럼 누구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해봤나 뭐. 옛날에 하면 뭐예요? 지금이 중요하지. 옛날에 자기네 집에 금송아지 한두 마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있어. 아,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막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옛날에 잘 섬긴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은 지금 잘 섬겨야 되고, 언제까지 잘 섬겨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잘 섬기기가 어렵냐? 원치 아니하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을 듣고 주지 못할 망정, 격려를 못 해줄 망정, 김을 팍팍 빼는 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가까이에서. 그게 바로 뭐냐?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했어요?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면은 내가 예수님 좌우편에 그냥 중요한 자리에 앉을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 어머니는 예수님한테 자기 아들들 부탁을 한 거예요.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 좌측에 우측에 좌의정 우의정,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장 총리 뭐 자리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서 목요일날 성만찬 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 지시로 올라가실 때에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꼭 따라하지 않는 놈은 뭐냐? 이 십자가가 꼭 따라다닌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항상 나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이거는 로마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제일 악한 사람을 처형해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는 뭐예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구원의 상징.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이렇게 막
배지도 이렇게 달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도 달고 다니고 집에다 이렇게 십자가도 나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지금 천국을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보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무슨 얘기냐? 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번도 나한테 어려움 안 주고 우리만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교만해지기 쉬운 거.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또 뭐냐? 예수 믿는 나나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말도 안 해요. 내버려 둬도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생각이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것이 그들과 달라야 돼요. 행동하는 것이 그들과 달라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만을 위해 살아요? 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무슨 명령하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된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다른 내 이웃도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가도록 네가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 더불어서 또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 세상 거 다 준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통해서 천국에 온 사람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김 목사야 얼른 와봐라. 예, 네가 전도해 여기 와 있다. 여러분들 이름으로 아무 얼른 와라. 네가 전도해 여기 이렇게 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때 기분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천국을 갔더니 김 목사님 너 이리 와봐라. 예, 네가 전도할 하나도 없네. 그럼 어떻게 됐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몸둘 바를 모르죠. 겨우 저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고,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려고만 하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동안에 원치 아니하는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가 주어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다른 삶을 사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우리 술 먹으러 가자, 같이 술 먹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우리 전 보러 가자, 같이 전 보러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오늘 누구 것 좀 도둑질해 보자, 그거 도둑이다 같이 동참하고.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겠어요? 똑같이 같이 살면 미워할 이유가 없죠. 주들과 똑같이 사는데.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한테 나쁜 것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우리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안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에 어려움, 십자가를 만날 때마다 더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말이 저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저 예수한테 가고 또 뜬금없이 로마가 우리를 침범한다.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안을 꺼냈냐면은 야, 너 걱정하지 마라. 저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살게 되면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게 바로 저 예수 한 사람이 죽어 우리 민족이 살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 박예님 성도님 몇 살쯤 하나님한테 가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몇 살쯤 하나님 앞에 가야 조금 덜 부끄럽냐면은 일단 90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90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한 20년씩 최소 더 사시면. 근데 90년 더 사시고 30년 사셔야 되는데 그냥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내가 내 손으로 밥 먹고 움직이고 다니고 대소변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주무시다가 저녁에 주무시다가 하나님 편안하게 고통 없이 하나님 불러주세요. 이렇게 자기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무튼 당신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편안하게. 병원에서 막 신세지다가 돌아가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활동하다가 오늘 저녁에 저녁 잘 드시고 주무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언제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는 다 가는 거예요.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누구한테 평가받아요?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받아요? 김 목사야, 참 잘했다. 너 네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다. 어서 오너라. 주님이 맞이야. 또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아무개야, 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 십자가 잘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잘했다. 어서 오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평가해 주는 그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평가가 있느냐? 사람들의 평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잘 되졌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졌네 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잘 살았다는 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천만 위해서 살았다는 거, 남을 억울하게 하고 살았다는 거. 그런 사람 죽은 소식 들으면 잘 되졌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아까운 분이 더 사셔야 되는데 어때 벌써 가셨대요. 9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더 사셔야 되는데 아까운 분인데 벌써 가셨는데 아직도 정정하시던데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어떻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로 인하여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받는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왔느냐 하는 것이 제일로 큰 평가 중에 평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에 평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가 증거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왔다 간 최고의 영광스러운 흔적을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 얼마나 귀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왔을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귀한 영혼들이 천국에 많이 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명도 없겠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냥 만날 때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거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삽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믿고 안 믿고 나머지 결정은 누가 해요?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 한 사람 죽여서 유대인만 구원받으면 되는 걸로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한 번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 온 인류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내게 주어진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 잘 믿어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 복음 전해야 되느냐? 지금 전해야 됩니다. 왜냐? 내일은 우리에게 사실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소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내가 한 30년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건 내 소망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삶을 주는데 언제가 마지막의 삶이냐?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내게 준 날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천국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이 모아져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아져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아져서 우리가 지금 70, 80이 넘어왔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항상 오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날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면서 사십시다.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기뻐하면서 사십시다. 즐거워하면서 사십시다. 왜 우리가 근심 걱정합니까? 내일 먹을 거 생각하니까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뭘 우리가 근심 걱정합니까? 다가오는 가을에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겨울에 뭘 입어야 되나,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주어진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은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은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근심 걱정 안 주세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절대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괜히 내가 내일 것을 생각하면서 내년 것을 생각하면서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움직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삶을 본을 보이면서 삶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는 그 구원의 도구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오늘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날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되게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평안함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8월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결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8월을 함께 하신 하나님, 8월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9월도 함께 동행하시고 영혼 육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목적의 물들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귀한 예물을 드는 살아오는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생업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다가 아버지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내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을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은 신명기 35장부터 계속 한 장씩 보시고 같이 묵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이 하루에 한 장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목회자 부부전도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잔치가 9월 23일에 있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단에 달라진 것 있죠? 요 예쁜 국화꽃을 우리 박윤 성도님이 이렇게 갖다 강단에 드렸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강단에 있으니까 훨씬 더 달라지고 좋잖아요. 제가 박영 성도님께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박영 성도님, 하나님의 강단에 이렇게 귀한 화분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가정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주시고 지혜롭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쓸데없이 나갈 것을 막아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5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생업의회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